창세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를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환난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롯의 아내가 구원 직전에 뒤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만나면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혹시 우리들 중에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것 같고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삶도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목축을 위해서 거류했던 지역은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남쪽 지역에 속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곳은 남쪽은 좀 사막 같은 지역, 네게브 지역은 좀 사막 지역이고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은 그들의 풀이 그렇게 많이 무성한 곳은 아닙니다.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풀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무성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다 보면 아모스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거부들,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책망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북쪽 지역은 이미 세속화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경계로 주신 12지파에게 나눠주신 그런 땅의 경계 같은 걸 무시하고 바알의 어떤 관습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거기에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바산의 암소라는 말을 쓰지요.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굉장히 풀들이 무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양들을 목축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는 땅이었지. 그래서 그곳은 이제 덩치가 큰 초식동물들, 소들을 방목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런 가축들은 주로 양을 중심으로 그런 아주 작은 이제 그 짐승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목축하기 위해서는 남쪽 지역에서 키가 작은 이제 풀들을 뜯기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남쪽 지역에 주로 거주했던 그런 것들을 지형적인 면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고 좀 여러 가지 다 착착한 마음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축들을 이끌고 이제 남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죠. 네게부와 좀 가까운 곳입니다. 그랄 지역에 이제 머물면서 거기에서 양떼를 먹였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렇게 자주 분쟁이 일어나는 가자 지금 있죠. 가사에서 남동쪽으로 한 13km 정도 떨어진 그랄 지역에 이제 거기에서 머물면서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통치 지역이었던 그랄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옛날 우리가 이제 그 조선 시대에는 왕을 부를 때 주상전하 이렇게 불렀죠. 주상전하. 또 그 이집트 지역에서는 왕을 바로라고 불렀죠. 파라오라고 불렀죠. 파라오. 그런 식으로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그런 이제 용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이전에 이미 얘기하기로 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어느 곳에 살든지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쁜 사람이고 너무 참한 여인이라서 이렇게 얘기해. 참한 여인이라서 혹시라도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나도 망하고 당신도 망하고 다 망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의 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 머물렀는데 블레셋 지역에 갔을 때도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미 앞에서 제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라는 말에 대한 이제 설명도 이미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히브리 그러면은 이제 유목 집단, 거대한 유목 집단들을 이제 통칭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거대한 집단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면으로 이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어떤 지역의 왕들은 이들이 자기 지역에 와서 목축을 하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허용을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외부 적들이 왔을 때 이들이 완충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또는 히브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지역에서 그 왕의 수하에 들어가서 신하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기도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얘기는 이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고해서 좀 들으시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었던 그 아브라함이 자기 지역에 들어왔을 때 이들이 아주 거대한 집단이에요. 이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과 그 일당을 쳐부순 그런 얘기를 또 이미 이 아비멜렉이 듣고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아비멜렉은 이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이제 히브리 사람이었던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통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누이 중에 한 명을 자기가 데려옴으로써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제가 설명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라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아비멜렉이 만약에 그런 관계로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자기가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 그런 여자를 선택했다면 사라를 데리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는 이때 당시에 벌써 89세입니다. 89세.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사라가 뭐 자기가 뭐 외모를 관리하고 뭐 요즘 나오는 좋은 무슨 화장품 바른다고 해서 옛날에 성형술이 발달했을 거가 아니고 미용실에 가서 뭐 어떻게 한국도 없을 거고 성형외과 가서 이걸 떼기지 못했을 텐데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데려오지는 않았을 거야. 그래서 어떤 정략적인 결혼을 위해서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현몽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이미 우리가 성경 뒷부분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시 닫으셨습니다. 그만에 아마 아기를 낳아야 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산통이 일어났는데 막 곳곳에서 아기를 못 놓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궁도 떠들썩하고 또 뭐 하여튼 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아비멜렉이 나타나셔서 야 왕궁에 그 너의 아들이 네 왕자가 태어나지 못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네가 죽을 거야 하고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쭤보니까 네가 남의 아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렇다. 누군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아비멜렉이 주님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런 의로운 배경도 하나님 주기로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네가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막은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인데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렇게 하면 네가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뒤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예물을 주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그럼 여기 설교를 끝내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 뒷부분에 제가 얘기할 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좀 오늘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든지 직접 만나시든지 저한테 또 얘기를 하셔서 저도 부족한 부분에 있으면 더 공부를 하고 또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셔서 그래서 성경은 닥치고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되고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몇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느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그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비멜렉이 얘기하기를 6절에 하나님 꿈에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는 의로운 백성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의로운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었느냐? 아니면 성경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꿈에 나타나시거나 어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깊은 얘기할게요.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열어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는 이방 종교, 이방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의 어떤 부분에 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예를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의 집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는 내용이 나오지요. 거기에서 이 바로는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바로의 궁에 있었던 바로에게 말하자면 책사와 같은 일을 했던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바로에게 병이 생기고 반역의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바로는 자기에게 책사 역할을 하는 그때 당시에 종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물었을 때 이 종교인들이 얘기하기를 이 일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데려온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방인,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들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자취를 하는데, 나이가 많은 모처녀가 집주인이었습니다.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우리가 신학생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이제 대전에 있는 감리교회 다니는 자매였거든요. 이 아가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얘기를 막 시작했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는 자기가 친구를 따라서 무당집에 갔대요. 점을 보러 갔대요. 점을 보러 갔는데 이 무당이 얘기하기를 야야 십자가 거꾸로 보인다. 니는 요즘 하고 교회나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당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흩어난 사람 이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 줄로 아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들은 거절합니다. 귀신 그치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다른 종교인들이 했던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라오가 꿈을 꾸지요.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지요. 어떤 꿈을 꿉니까? 바로가 꿈을 꿨는데 나일강 가에 아주 살이 주고 통통하고 아주 탐스러운 7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잠시 후에 나일강에서부터 7 아주 그냥 비쩍 마르고 보잘것없는 그런 소들이 나와가지고 살찐 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 그 다음에 들판에 아주 탐스러운 7 이삭이 있었는데 아주 쭉정이 같은 7 이삭이 나와서 그것을 삼켜버리는 꿈. 이런 꿈을 꾸었지요. 바로 이런 꿈을 하나님이 현몽하시는 내용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외워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재미있게 읽는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요즘으로 말하는 박수무당이었던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발람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보면 발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마치 뒤에 부분을 보면 자기가 마치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양 하면서 자랑하면서 아주 의시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나중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발람은 죽게 됩니다. 또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일들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다른 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 자랑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참 재밌는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게 나와요? 2017년에 저것도 적어놨는데 2017년에 어떤 스님이 대해 스님이
기독교의 그 대스님이라는 분이요.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산상수훈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 그러면 신학생 뭐 7명인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기도로 뭐 한마디로 말해서 영접 받은 뭐 영감을 받은 그런 곳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한다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하면서 천국이 있니 없니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막 토론하는 내용.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막 이렇게 태양을 촥 보면서 뭐 새로 결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답니다. 이 전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영화를, 그런 영화들을 잘못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주 대단한 영화라고 뭐 바티칸에서도 뭐 상영을 하고 뭐 미국에서도 상영하고 난리가 났답니다. 이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했어요. 근데 보나마나 이런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뉴에이지 사상을 담는 그런 내용. 뒷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오늘 좀 나오기 때문에 또 그때 가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어떤 데는 크리스마스 때 되면 절에서 뭐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놓고 예수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거나 이렇게 하면 기독교의 진짜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을 우리가 절대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너무 그들이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종교 통합이 어떤 것까지 나가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서에서 열왕기하서에도 그런 기록들이 나오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이 대형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신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엘 이 세 사람이 아사랴 이 세 사람이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불문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이 신상 앞에 들어가지 않았지요. 느부갓네살이 보는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봤을 때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의해서 이 세 사람을 불문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세 사람을 던져놓는데 거기에는 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니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얘기하기를 저기 세 사람이 네 번째 사람 그리고 신의 아들 같도다. 그래서 신의 아들 같다는 얘기 속에서 그 사람은 얘기하기를 이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천사라고 얘기하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가 성육신 나시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들. 이걸 보고 느부갓네살이 얘기하기를 앞으로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그들의 몸을 쪼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가 광인이 되어 미친 사람이 되어서 몇 년간 광야에서 7년, 그죠? 7대. 그 기간 동안에 미친 사람처럼 있다가 나중에 회복하는. 그래서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얼마든지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뭐 그 내용들을 그 성경을 찾아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얘기만 하다가 얘기가 다 가니까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한 가지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에 쓰일 뿐이었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또 그런 사람들 우리가 눈에 보게 된다면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될 줄도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제가 설교하면서도 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성경 말씀 어떤 한 부분을 책해서 서론 결론을 해가지고 착 하면 듣기 좋고 뭐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그렇게 하면 설교 듣기도 참 편하고 할 텐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차분하게 듣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그냥 임시로 한 설교를 한 편을 듣고 말려고 하면 제 설교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뭐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해요. 선지자. 선지자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날에 있어서 영적인 논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를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선지자다라고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대체적으로 나라들이 신정국가라고 얘기하면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신정국가들. 그러니까 어떤 신을 섬기든지 간에 그들이 믿는 신에 의해서 그 나라가 운영되어 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하다 보면 각 나라의 왕들은 신의 반열에 올라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겸임하고 있든지 그래서 왕 그러면은 신과 동격으로 거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선지자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일개 어떤 부족의 우두머리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껏 아비멜렉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선지자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앞을 내다보고 예견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를 보통 통칭해서 얘기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꿈이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전달받아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을 받았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한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이 선지자들은 때로는 뭐 선견자라고 불리기도 했고 또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또 구약 성경을 읽다 열왕기 하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선지자 학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충분히 연구된다는 논문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선지자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은 왕국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에 이제 구약에 보면 선지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선지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대선지서 그러면은 간단해요.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뭐 보잘것없어 소선지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선지서의 책이 두꺼우면 대선지서, 얇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선지서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신약 시대에 있어서도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직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직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선지자의 직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선지자의 직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보기에 완성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선지자들 입장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굉장히 우리 사회에 한국교회에 혼란을 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도 토론 중에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거냐? 자, 뭐에 대한 거냐 그러면 오늘은 이 예언 또는 뭐 선지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영적인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비롯된 신사도 운동이 굉장히 좀 무리를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요. 이것과 지금 현대에 있어서 이 선지자 또는 예언 이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선지자 또는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전서 14장의 예언에 대한 얘기가 조금 이렇게 몇 번 등장을 하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은 남의 말을 대신 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단어가. 남의 말을 대신 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번역을 해놓지 않고 대언이라고 표현해 놓은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대언이라고 표현해 놓은 그런 번역도 있어요. 이 원어의 뜻은 프로페투오라는 말인데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영감으로 말하다, 직무를 시행하다, 사건들을 미리 말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언이라고,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일을 미리 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뜻보다 더 강한 것은 누구의 말을 대신 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강하게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세계적으로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신사도 운동이 어떤 것이냐면 이들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사도와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21세기의 사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이 있다. 그거를 전제로 해요. 그거를 전제로 하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신약 성경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도시대에 사도들의 저작 중에서 66권 성경과 구약의 성경과 그 내용이 일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정경으로 캐논으로 이것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세기에 사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언하는 그 내용들이 성경 말씀의 또 다른 말씀을 추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톨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톨릭은 이런 거예요. 가톨릭은 교황이 사도의 권위를 이어받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를 이어받기 때문에 이 교황이 얘기하는 것은 교황이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해석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거예요. 때로는 교황의 선포가 성경보다 우위에 설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황들이 얘기하는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의 무죄설, 또 마리아의 엄마가 누구죠? 마리아 엄마의 무슨 설,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교리로 자리 잡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갖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하기를, 근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직통계시를 받았다. 신사도 운동에서 그런 거예요. 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신사도 운동에서 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도 모르게 그게 젖어 있는 거예요. 직통계시를 얘기하고 또 기적과 표적을 너무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봤죠? 임파테이션 얘기 들어봤죠? 임파테이션. 안수함으로써 막 내게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막히네. 쉬다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우리가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잖아요. 아들이 아빠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겠죠. 니보다 니 써라 얘기했죠. 바꿨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그래 어느 필요해 주겠죠. 근데 만약에 잡혀가지고 아빠 용돈 줄 줄 믿습니다. 니하고 나하고 관계가 언제 되려 됐냐. 그래 안 믿고 그냥 달라고 해. 그럼 주지. 여러 은사, 능력, 임파테이션 이런 거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신사도운동에서는 세상을 종교, 교육, 가정, 정부, 경제, 미디어, 축전 또는 예술 이렇게 7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미니언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킹덤 now 이런 얘기를 말한다. 킹덤 now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강조합니다. 나도 모르게 신사도 운동에 젖어
신사동동에게 나 그거 안 해요. 이러지만 그 자체가 이미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야. 또 이들은 부의 이동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부가 교회로 몰려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세상의 부가 교회로 이동한다. 또 기독교의 전통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동안에 기독교에서 믿어왔던 그런 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헌가족부대 그러면서 새가족부대에 지금 이런 예언들과 능력들 이런 것들을 새가족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새가족부대를 막 강조하는 이런 내용. 또 앞에서 얘기했죠. 어떤 스님이 무엇을 만들었다, 산삼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우리들은 작은 예수 나무 십자가의 꽃을 피우자 이런 노래 했죠?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예요. 나무 십자가를 우리가 치고 가야 되는데 나무 십자가의 꽃을 피워. 우리가 작은 예수가 그걸 만들 때는 그렇게 안 만들었겠지만 그 내용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옛날에 빵장수 야곱 성자가 된 청소부 UAG입니다. UAG요. 좋은 책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도 말하자면 불교에서 우리가 부따가 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이 강조하는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안타까워. 그런 참 안타까워. 이 신사동운동에서는 종말적으로 신사동운동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많이 몰려들잖아요. 신수하고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교회에서 축제 예배 신사동운동. 나도 모르게 그게 젖어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 겸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방의 예배가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할 때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그들은 축제를 벌여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12지파를 따라서 제단을 다시 이렇게 돌을 다시 제단을 쌓고 거기 물을 붓고 소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하소서. 그 끝에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주인 살육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배의 모든 것이 살육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결케 하는. 축제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저를 좀 좋게 설득해보면 좋을지 몰라도 예배 때 강대상에서 막 춤추고 하는 거 저는 그런 거 솔직히 알레르기 많습니다.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서 진리가 어디가 버리고 없어요. 진리가 어디가 버리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가 버리고 없어요. 부흥만 되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글쎄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7장 보세요.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주님이 떠나라는 다음에 떠나라. 부흥을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화려한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처음 놓이지 아니하리라. 신사도 운동에 빠진 교회들과 목사들의 은행 특징, 이게 대해서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려놨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저도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제게 있는 지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것을 자꾸 인용을 합니다. 자, 신사도 운동에 빠진 교회들과 목회자들의 은행 특징, 네트워크라는 말을 자주 쓰며 교회와 세상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되어야 된다고 말을 한다. 재정의 살이 점령되어서 세상의 부가 교회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을 한다. 크라운 재정, 세미나 등의 재정 프로그램을 교회로 끌어들입니다. 예언과 접신을 강조하고 빈야드식의 쓰러짐, 손은 막 쓰러지는 거 있죠. 쓰러짐과 뒹구는 집회를 자꾸 하려고 한다. 소위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불리는 기도 집회를 강조한다. 신사도 단체가 주관하는 집회에 자주 참석하고 교회에서도 광고하며 참여를 종용한다.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뜻이라고 한다. 직통 계시를 강조하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서십시오. 이러면 신령해 보이죠. 그럼 연우를 바라봐도 똑같지요. 그런 거 많이 하려면 요새는 무당들이요. 옛날 무당들은 어리비리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도 가면 교회로 걸어가라, 교회로 걸어가라 이랬는데 요새는 얼마나 귀신들이 설치는지 어떤 데 써놨는데 보면은요. 누구든지 오면 된대. 목회하다 잘할 때면 나도 가봐야 되나 모르겠어요. 참 이게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무당한테 가면 다 해줍니다. 다 알아봅니다. 참. 몇 년도였나요? 부산의 백스코에서 WCC 총회했죠? 기도나무라고 갖다 놓고 마을역에 있는 당나무 그걸 만들어 놓고 프레이어 트리라고 온갖 종교들 다 와서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들이 부흥합니다. 인터넷 소리 녹화하면 안 되면 욕을 좀 하겠구만. 욕을 못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병열 교수님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오래 공부하고 오셨던 그 교수님은, 이럴 때 얘기하기를 쌍가나 새끼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참 보고 싶네. 또, 신사동 운동에 빠진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은혜 중에서 예수를 예슈아라고 부르고 유다의 사자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이외에도 몇몇 단어와 습관들을 유대교에서 자꾸 차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또 세부대, 세술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답니다. 세부대, 세술. 그리고 현실 정치에 자주 개입한답니다. 미국의 본고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에
이 신사동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쓰고 하는 분들, 나는 신사동 운동하고 상관없고 나는 그걸 일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겠죠. 물론 그런데,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그들에게 신사동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자꾸 가지고 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을 자꾸 가지고 오기 때문에 목회 현장이 교회가 자꾸만 오염돼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오염돼 가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내고 좀 예배 끝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가 아직도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오늘은 제가 죄송합니다. 다른 날은 좀 빨리 끝내겠지만 오늘은 20장을 끝내야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지겹더라도 조금은 더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한 시간 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어쨌든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구를 하고 넘어가십시다.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실수와 하나님의 용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 우리가 19장에서 봤을 때 19장하고 21장 사이에 1년이잖아요. 10개월 정도잖아요. 10개월. 그 중에 있었던 일이 20장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사라가 배가 부른 상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몇 개월이 3개월이 됐는지 1, 2개월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뭘 받느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고 지금 그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막 뜨끈뜨끈하게 남아있어요. 그게. 그런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얘기하기를 너희의 누이 사라 나한테 보내라. 우리와 통혼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의 경험이 많지만 또 실수를 합니다. 또 실수를 해요. 엄청난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아직 따끈따끈한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이 내려서 아직 그 불이 식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이상이 척박했다는 거예요. 위험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생존을 위해서 정말 힘들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옛날에 제가요, 목회만 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성도들이 헌금만 하는 게 이상이었어요. 11조 제대로 안 하는 게 이상이었어요. 주일날 와서 주무시는 것이 이상했어요. 요즘은 교회에서 주무시면, 아이고, 저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주무셔. 라꾸라꾸 침대로 가면 갖다 놔주고 싶은 그런 거.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요. 저도 조금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이 세상에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윗사람 눈치 보고 밑에 사람 눈치 봐야 돼요. 밑에서는 속옷으로 찔러 오르지요. 위에서는 프레스로 누르지요. 오징어 될 것 같아.
힘들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정당화할 수 없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형편이 그렇다고 해도 아브라함의 실수는 실수인 거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만큼 신앙의 경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압박이 우리는 자꾸 굴복하기 쉽지. 자주 실망하지. 자주 실패하지. 자꾸 실패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교회가 바깥에서 실수하고 이렇게 해도 교회가 가지고는 시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밖에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속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변명할 것이 없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고 어떤 내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해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실수하는 것 또 실수입니다. 실수를 실수라고 인정합시다. 실수를 실수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아브라함은 아내 보내고 난 다음에 누가 코 달달 굴고 아이고 마누라 없으니까 속이 편하다. 마누라 코 고는 소리 안 들리니까 잠이 잘 온다 이랬을까요? 그랬을까요? 몇 달 후면 저 늙은 아내가 내 아들 이삭을 낳게 될 텐데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자기 아내에게 얼마나 미안했을까? 아브라함은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 목사들은 참 편리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할 말 없으면 기도하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그거 말고 내가 뭘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도하세요. 조항조는 가수 있잖아요. 조항조 만나요. 그 사람이 남자라는 이유 그 노래 보면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라요. 우리는 뭐 그렇게 울어보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소리내어 기도할 날이 언제일까요? 흑영경 말을 드리는 right now, 지금 기도. 혹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을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기도해 줄게요. 그러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5초도 좋고 10초도 좋고 1분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아, 내 삶에서 이런 부분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던 차를 가에 세우고 길가에 세우고 기도하세요. 그 시간이 기도할 시간입니다. 저도 참 공부합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교회에 가서 시간을 내서 많은 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는 기도하리라. 언제 기도할 겁니까?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아내를 뺏긴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걸건 구속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삶은 실수로 범벅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현몽하신 내용은 안 나와요.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몽하신 것은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무당에게 마음대로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 능력에 기대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대어 살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잘 합시다. 300